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한 달은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말씀에 대한 도전과 또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새롭게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말을 시키는 거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자,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의 답은 역시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 없어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인간은 일단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2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땅에서 나오는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먼지예요. 먼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 먼지잖아요. 그래서 흙먼지라고 합니다. 흙먼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먼지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서 숨이 끊어지면 그냥 땅에 묻던 태워서 뼈를 갈아서 묻던 먼지로 가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육체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요소,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요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생기가 영혼입니다. 결국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인간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인간은 영적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다. 영성을 가진 존재. 따라서 인간은 결코 육체적인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적인 것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가 뭡니까? 의복, 식, 먹는 거, 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의식주를 풍성하게 가지고도 이 세상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재벌도 하여튼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재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그 말은 단적으로 말해서 의식주가 풍성해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면 왜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로봇 인간이 나왔고 AI 인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수천 수만 배 컴퓨터가 하고 로봇가 짧은 시간에 그냥 막 해치우는 거예요. AI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것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인 것이죠. 이게 AI 인공지능입니다. 기계인간이란 말이죠. 이 기계인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모든 분야를 컴퓨터로 된 인공지능 AI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한 8년여 됐습니다. 2016년 3월에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하고 우리나라 바둑 구단 세계 프로 2위였습니다. 그 당시 이세돌 프로와 세계의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 텔레비에서 실황 중계를 했어요. 이 대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바둑 팬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둑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 세계 바둑 랭킹 2위였던 이세돌 구단 프로와 AI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 바둑 프로 선수와 AI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대결을 했지만 하는 족족 사람 바둑 프로 선수가 계속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과학이 인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컴퓨터가 자기만 시켜먹는 주인을 보고 막 투정을 벌였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시킨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가만히 주인이 보니까 이 컴퓨터가 투정을 부리거든. 그때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컴퓨터에 있던 배터리를 확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죽어버렸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컴퓨터로 만든 인간 로봇,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마도 인간을 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영혼이 없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삶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21세기 얼마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막 찾아다녀요. 여기저기서 막 찾아요. 갈급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원래 창조주를 찾지 못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할 존재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다시 영혼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엉뚱한 데서 영성을 찾아서는 오히려 더 영적인 갈증만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슨 일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쉽게 풀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시작.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다.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아담에게 처음 주신 사명은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라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잘 가꾼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긴다면 일이 안 돼요. 다스리고 가꾸는 기능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전제는 책임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그 일에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의 핵심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다스린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의 도미니언이에요. 도미니언.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도미네 그래요.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해서의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미네.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이기도. 그게 쉽게 말하면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주인 노릇을 하라고 지으셨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하는 주인의 그런 의식을 맡겨주셨다는 얘기, 역할을 하도록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피조물의 작은 주인을 개나 돼지, 짐승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집안을 자기 집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잘 가꿉니다. 그건 왜냐? 내가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깨끗하게 잘 치우지 않아요. 내 집이 아니라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여러분 무슨 저기 여름에 보면 축제가 있고 이런 때 보면 밤에 와가지고 축제를 즐기다가 다 돌아가고 나중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 쓰레기만 잔뜩 남아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냥 막 버리고 한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주인 노릇을 하라고 위임을 하신 거예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은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여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 풀 한 포기에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도덕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핵심. 거짓말 하는데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내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이 주인의식이고 주인의식이 소위 책임의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책임의식, 도덕성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17절 다시 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따먹게 하셨냐?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됐지 않냐? 바로 이 부분은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덕성과 관련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졸지 말라, 이거는 박재기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만 제한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뭐냐? 내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었다고 해서 너희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도덕성입니다.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허무해질 것이고 무가치할 것이고
아유 자유분방해서 죄를 막 턱없이 짓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핵심이에요. 도덕의 핵심. 여러분, 도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셨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하라 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에요. 개나 돼지 등 짐승에게서는 도덕성이 없어요. 가끔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보다 의리가 있고 말은 못하지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나름대로 책임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보다 더 낫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듣는 치욕스러운 욕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죽 잘못하면 말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도덕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고 상대방과 한 약속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도덕성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의 핵심이 바로 책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시작.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사회적 동물. 뭐냐? 사람이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같이 살아야 된다.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에 앞서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걸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1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게.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단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홀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존재하셨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위격입니다. 영어의 person, 인격체라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의 인격체, 성자 예수님의 인격체, 성령님의 인격체가 각각 삼위인데 그것이 일체, 하나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체와 성자 예수님의 인격체, 성령님의 인격체는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 분의 인격체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인격체가 하나이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넣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의 인격으로 구분되지만 그분은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제가 여기 교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각각 추구하신 목적이 같고 뜻도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이것이 이미 사회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 존재. 인간 역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배필 하와를 지으셨다. 2장 8절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또 다른 이웃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이 어떤 원칙입니다. 재미있게도요, 이런 의미가 한자에 잘 나타나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인간. 거기에 인간, 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대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작대기가 그 작대기를 받치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간은 뭐예요? 간은 무슨 간자예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사이란 얘기예요. 사이. 무슨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성도 사이.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사이사이 같이 사는 게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교회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
요즘 말하는 개인주의입니다. 혼족들, 특히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혼자서 집에서 믿을 거야.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족속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류의 신앙이 이웃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 여러분 요즘 잘 보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많죠. 뭐 혼자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막 칼을 막 가지고 휘둘러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혼자 골방에 혼자 있다가 컴퓨터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 갔다가 그 정신이 밖에 나와 가지고 막 자기 그 생각한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혼자 잘못하는 생각 가지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 신앙,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냐?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으로 모아졌을 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왜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에 근거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덮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소리내면 안 돼요. 그 소리가 옳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음으로 어긋났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야 할 그런 교회가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나면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회적 존재예요. 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신 것들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벽을 쳐다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연합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며 삶을 나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